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다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들 중에서 너는 죽이며 또 닫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37절부터 41절 이야기의 구체적인 적용점이겠죠.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줬다라면 그 악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인 실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45절부터는 누구요? 율법교사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이 저주를 내리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화 있다라는 화 있을진저 이게 아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아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뭐냐면 아이쿠야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 야 너네 참 안타깝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해서 니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 저 행위는 참 좋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저 행위는 참 좋은데 율법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더 지키잖아요. 맞죠? 더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을 더 의롭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은 참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율법의 핵심,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의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라면, 야, 진짜 금상첨화인데, 안타깝다. 왜 그걸 모르니? 하나님 마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렇게 율법 지키는 거, 그게 악인데 왜 그걸 모르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정말 슬프다 라고 하는 게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되셨죠? 예수님이 그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 속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뭘 찾아내야 되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있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그냥 저주 막 퍼부시는 그러한 험악하신 분 아니시라. 예수님이 구약에도 역사하셨던 그분 아닙니까? 구약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던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그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그 구원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동일하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야, 그러면 진짜 너희들이 이스라엘일 텐데, 이스라엘일 텐데.
그 이름만 이스라엘이구나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화이슬진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좀 42절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시면서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시는 거 있죠? 그거를 잘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42절, 43절, 44절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본문은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42절부터 44절에 있는 이 단어들, 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너희여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예. 율법을 잘 지키는 너희여. 너희가 뭐요? 이게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의 11조 드림이 먼저 나와요. 너희의 11조 드림이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11조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11조. 이 11조는 그냥 이 한글 자체를 풀어보면 10개 있죠. 10개.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에요.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이 10개를 대표하는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개를 드린다라는 건 내 마음은 이미 10개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11조 드린다고 해서 10개 중에 하나를 딱 드리고 9개는 내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되셨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다 드리는 거예요. 내 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드리면은 쫄딱 망하죠. 그럼 아마 시험 들걸요? 그쵸? 시험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1조가 돼버리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11조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를 대표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드림 속에 속해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죠. 제사로서. 근데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죠. 그게 11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11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의미도 안 두세요. 왜? 죄인의 죽음이니까. 죄인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인의 죽음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의인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가 죄인들을 대표해 하나님에게 11조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조자는 그냥 조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장. 그 무리의 우두머리.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나머지도 다 드려진 거, 행한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11조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그냥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놓으면은 10개의 대표가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드린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11조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자기를 다 드렸어요. 심지어 뭐까지?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11조의 정신을 이뤄버리셨어요. 이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있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있죠. 내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받으신다니까요. 예수를?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그 예물은 제단에다 놓고 너는 형제와 가서 화목해라. 그거는 지금 예배하기 전에 어떤 친구하고 다퉈가지고 아니면 형 동생하고 다퉈가지고 그렇게 이 안 좋은 마음으로 와서 무슨 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오는데 그냥 오지 않죠.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린단 말이죠. 이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건 예의입니다. 예의. 그 신하들이 왕을 아련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그쵸? 자기에게 있는 값 나가는 것을 가지고 왕한테 간다니까요. 감히 왕을 만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왕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거를 받고 야, 좋은 거 갖고 왔는데 이래요? 아, 이거 거들떠도 안 가요. 네. 거들떠도 안 본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아이씨 뭐야, 내가 이렇게 귀한 거 갖다 줬는데 거들떠도 안 보. 왕이 그 신하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네. 그건 그냥 내가 왕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라는 어떠한 그 행위라니까요. 예의야예요, 예의.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뭐예요? 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 내 이름으로 왔냐? 내 아버지 집에 오는데 너 누구 초청받고 왔냐? 아, 우리가 누구네 집 갈 때 그 집에서 허락을 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 불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가끔가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가 이렇게 초청받았다 오면은 항상 그 이제 파티장에 딱 갈 때 명단 확인하죠. 그리고 혹시 명단에 누락이 되어 있으면은 뭘 내밀어요? 자기가 받은 초청장에 딱 내밀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이 초청에 쓰여서 초청장 내밀면 들어가세요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오는데 너는 내 이름으로도 아는데?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오는 예물이 뭔지도 몰라. 그냥 다 그냥 헌금 내. 아니면 그냥 뭐요? 제사, 그때는 이렇게 제사 드렸을 테니까 제사 드리는 이 짐승 내. 아니, 하나님은 그 짐승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 예물 안 받으세요. 뭐만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배할 때가 온다고, 있다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올 때는 내 이름으로 와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예물, 예수를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니까요. 이 헌금이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자, 근데 그 재물은 어디다 두고? 제단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자, 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라니까 다시 또 죽으시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예수에 대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예요. 근데 그 재물은 놓고 먼저 누구와? 형제와 화목하래요. 그럼 그 형제는 또 누구예요? 형제. 이 형제가 바로 또 예수예요. 이 형제가 너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너 나하고는 화목했냐? 이거예요. 너 나하고는 화목했어? 이게 지금 뭐 형 동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세요. 형제.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첫 아들이죠. 첫 아들. 맞죠? 첫 아들의 개념은 진짜 아들이겠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 근데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양자 된다니까요. 양자, 후사. 로마서에 보면 후사.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상속자로 바뀌었죠. 상속자는 뭡니까? 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자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아버지의 뭘 물려받아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그럼 이 아들은 진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났겠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맞죠? 서씨 가문의 생명을 이어받았단 말이죠. 김씨 가문, 노씨 가문, 거기서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생명을. 그 생명으로는 천국 못 가요.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자,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 내 아들 이름으로 왔네? 그럼 너도 지금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너도 내 아들 삼아줄게.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세요. 양자라는 얘기는 상속, 아버지의 뭔가를 상속받는데 뭐냐면 이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요 양자한테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뭐가 되냐면 이게 우리한테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한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양자한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얘네 이제 족보는 어떻게 바뀌어요? 형제로 바뀌는 거죠. 형제로. 내 아버지 집에 내 이름으로 왔어? 그럼 너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근데 왜 나하고는 안 친하냐? 너 왜 나하고는 안 친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예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한 집안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되게 둘이 서먹해. 그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하고 화목부터 해. 그래야 아버지 집에서 우리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여기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는 친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기 가서 진짜 여기 가서 서먹서먹하지 않아요.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셨네. 보통 꼬다면 보루짜리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멀뚱멀뚱 서로 눈만 쳐다봐. 서로. 제가 요번에 본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히든 싱어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오디션 프로그램. 네, 히든 싱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히든 싱어가 누구냐면 임창정이에요. 임창정이 가수라는 것도 모르고 있대 저희 아이들은. 예, 그냥 영화 배우로 알고 있더라고요. 임창정 씨가 원래 가수잖아요, 가수. 예,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잖아요. 임창정 노래 진짜 잘해요. 노래방 가서 임창정 씨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못 부르신다니까요. 돼지 몇 가요, 노래보다. 임창정이 노래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뭐 영화 배우 하겠다. 원래 꿈이 영화 배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키도 작고 그때 이제 외모도 안 되니까 잘린 거예요. 이렇게 캐스팅하는 오디션에 많이 갔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노래를 잘해서 이제 가수로 데뷔했다가 가수로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탈선을 했죠. 일탈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배우로 이렇게 전업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좀 그 인생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좀 이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뭐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새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차 나온 것 같아. 분위기가 가수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뭔 얘기해야 되니? 이 얘기 나왔죠. 히든 싱어 전에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네. 맞아. 네.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진짜 녹즙을 먹어서 그런가? 근데 이제 그 임창정 때문에 어렸을 때 10대 때 가수의 꿈을 꿔가지고 걔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가수가 된 가수가 있어요. 허각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히든 싱어가 나오잖아요. 잊혀졌던 이 싱어 그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의 모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판정단이 알아맞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가수인지. 근데 그 모창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임창정 편에 딱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허각이 나온 거예요. 허각이 왜 나왔냐면 임창정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수의 꿈을 꾸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수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허각이라는 가수도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수가 됐으면은 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얼굴도 보고 만나서 좀 뭐 밥도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 김창렬이라는 가수가 또 있는데 허각이라는 이 가수가 임창정한테 차마 연락을 못하겠고 자기 우상이니까 차마 연락을 못하겠고 이렇게 김창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김창렬을 통해서 대신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창정이 생일이면 이 허각이 김창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김창렬하고 친한가 봐요. 창렬이 형 창정이 형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니 삼새끼가 그냥 이렇게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삼각관계도 아니고 막 이러다가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 시든 싱어라는 그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근데 이게 둘이 이렇게 있는데 허각이 눈을 못 쳐다봐요. 보지를 못해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뭔지 자기 우상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MC가 뭘 했냐면 자 5초 동안 눈빛 교환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못 쳐다보더라니까요. 네. 마음은 이렇게 굴뚝 같은데 굉장히 서먹서먹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세상 프로그램 또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하나님하고 이제 5초 눈 맞추기. 근데 5초도 못 봐. 서먹서먹해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네.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그 온전한 천국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몇 날 며칠 걸려. 영원토록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럼 되게 이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떡해요. 거기서 형제와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는 그 형제 좀 알고 하라. 너가 지금 하나님 집에 오면서 내 이름으로 왔는데 너 내가 누군지는 아냐? 내가 누군지는 알아? 너 분명히 지금 내 이름으로 왔다라는 건 나한테 초청을 받았을 텐데 너 내가 누군지는 알아?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를 지금 받아들였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럼 날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건데 내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너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려고요?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 천국 가서 뭐 하지? 설교 시간에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찬양하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오늘부터 이제 우리 김성민 집사님께서 찬양인도 하셨는데 우리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24 장로가 자 541장입니다. 541장 4절까지 끝나면 자 546장 이어서 찬양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네? 찬양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찬양 이렇게 뭐 계속 노래하고 뭐 이렇게 찬양이 뭐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죠. 기도도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죠. 찬양도 우리의 삶이에요. 찬양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노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천국에서 똑같이 살 거예요 아마. 다만 뭐만 없을 뿐, 죄의 유혹만 없을 뿐, 그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살 거라니까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쭉 살 거예요 이렇게. 거기는 이제 노동이라는 수고도 없겠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그런 거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동산을 거닐면서 즐거워하고 하늘을 보면서 와 하나님 참 대단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 그냥 이렇게 삶을 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그 삶 돈 많이 벌어 그냥 로또 한번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 삶이 있어 그 삶 있잖아요. 그 삶 염려 걱정 없잖아요. 돈 많이 있으면 염려 걱정 없잖아요. 네. 그 삶을 이렇게 쭉 살 거라니까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면서 하나님 즐거워하고 뭐. 근데 거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찰나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그 즐거움을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즐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얼마나 그 이상해요. 그게 지옥이지. 남들은 재밌어라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뭔가 그래서 그게 지옥인 거지. 그게 지옥인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천국으로 막 데려가시면 되는데 아니 왜 맨날 죄 지으면서 이렇게 험하게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냔 말이죠. 배우라고 연습해오라고.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 있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인지 배우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까지 우리한테 주신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11조가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11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11조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11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게 이게 11조를 들이다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11조를 들이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들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11조의 의미를 지금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야 내가 11조야. 내가 11조인데 지금 11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근데 그 11조는 드리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삶을 안 사냐? 왜 나를 쏙 빼놓고 종교 생활하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빠져버리면 예수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파 되는 거예요. 신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 만족 위해서 하고 내가 이번에 또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했다. 그럼 결국 나를 위한 거죠. 아니라니까요. 11조를 드리되 라는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야 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박하 나오죠. 그 다음에 운향 나오죠. 그리고 모든 채소 나오죠. 도대체 이런 것들은 뭔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박하, 운향, 모든 채소, 이게 다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드리던 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소재 같지는 않고 그렇게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구제품이었었던가. 왜? 그전 본문에 뭐 나오니까? 구제하라 나오니까. 그죠? 예. 자, 이 예수님이 그들이 드리고 있는 박하, 운향, 그 다음에 이 채소를 가지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로 또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자, 박하는 뭐냐면, 이 박하라는 이 단어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즐거운이라는 이 형용사를 명사화한 게 박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민트. 민트예요, 민트. 네. 그 향기 나는 민트 있잖아요. 그건데 이 박하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형용사에서 박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박하라는 단어가 뭘 뜻하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사화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박하, 민트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 나는 그것에 대하여서 지금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향기.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물의 향기. 그걸 기뻐하신대죠.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향기. 그 향기는 또 뭐라 그래요? 그건 기도라고 해요. 성도의 기도. 이건 요한계시록 3장 5장에 나와요. 5장 8장에 나오나? 5장 8절에 나오고 또 8장 3절 4절에 보면 그 성소의 금향단에서 향기가 나는데 그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하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사람들이 박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박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냄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쉽게 이렇게 어떤 단어를 딱 이야기하면 그 단어보다는 그 단어로 통한 어떤 상황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맞죠?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박하라는 단어를 툭 던져 놓으시고 그 박하의 그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 이미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들이대라는 게 예수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뭐 하냐면 기도해요. 어디서? 시장에서 큰 소리로 막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박하를 드리고 있는데, 즉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기도 맞아?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 자신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 무슨 기도냐?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딱 통합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11조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11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11조가 먼저 나와요. 11조 뭐라 그랬어요? 11조를 들이대가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뭐가 나오냐면 박하를 말씀하세요. 박하도 드렸대요. 박하하면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걸 드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너네 기도하고 있는데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하냐? 너네 지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왔냐? 이거 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백날하면 뭐냐, 시장에서 내 귀퉁이에서 막 금식할 때는 뭐 머리 재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기도할 때 되어지면 또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서가지고 또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막. 근데 그거 지금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그거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뒤쪽에 보면은 11조 박하 운향 모든 채소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고 다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럼 박하도 해결됐죠?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운향. 이 운향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게요, 요리에도 쓰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약재 있죠, 약재. 약재에도 쓰는 거예요. 약재인데, 이 운향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튼튼하게 하다, 또는 붙들어 매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운향이 약재잖아요. 약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약을 쓰죠? 튼튼하려고, 건강하려고 약을 쓰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건강을 붙들어 매려고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하다 또는 붙들어 매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이 운향이라는 약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도 드렸어요? 예물로 운향, 약재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아마 필요했겠죠? 제사장들한테 필요했겠죠? 예. 왜 제사장들도 인간이니까 병들면은 약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11조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어요. 11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약재를 쓴다, 약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내 건강 좀 지켜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질병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질병으로, 사고로. 그러니까 약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약재는 드리는데, 주변에 누구? 병든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그 약재를 그 약재를 주지는 않고 지 건강만 챙기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재를 드리고 있어. 운향을 드린다니까, 이렇게. 그건 뭐예요? 사랑 없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지금 그 운향이 없어서 골골골골 앓다가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장수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운향은 드리고 있네? 예수님이 지금 그거 까대는 겁니다. 그거. 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제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좀 알아먹어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약 먹고 무슨 영생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운향이 없어서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어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화 있을진저 아우이 하고 계시는데, 슬프다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몰라?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오호라 통제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가슴을.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쉽게 말하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병들면 안 돼요. 병
들었다 할지라도 나으셔야 돼요. 여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붙어야 돼. 아니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얻는 거예요? 왜? 극단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 없으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뭐하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운양 드리면 뭐하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너만 건강하면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뭐 나오죠? 모든 채소 나오죠? 이 모든 채소, 이 채소는요, 밭의 나물과 채소예요. 밭에서 나물과 채소가 나려면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요거는 지금 예수님이 뭘 끌어당기려고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어라. 맞죠? 타락하기 전에는 땅이 그냥 뭘 냈습니까? 채소를 냈어요. 나무를 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땅이 저주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 내요? 채소를 못 내고 가시 엉겅퀴만 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육체화된 그들에게 먹고 살라고 뭐라 그래요? 땅을 갈아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채소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기들이 어떠한 자라는 걸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냥 다들 율법 지키는 걸로 통하여서 다 뭐 하려고 해요? 자기의 삶에 그 윤택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뭘 얻어내서 나물과 채소를 하나님께 갖다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받으세요? 가시와 엉겅퀴로 받으신다니까요. 그럼 뭘 갖고 온 거야? 그 쓰레기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가 쏙 빠져버린 어떠한 그 수고로움들이죠. 포네로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을 다 악함, 포네로스라고 했잖아요. 모든 채소를 너희들이 드리는데 그건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니네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걸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 나 있어? 거기 나 있어? 모든 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는 있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종교 활동을 통하여, 종교 행위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에게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하고 이걸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평토장한 무덤. 그렇다고 11조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고 박하, 운향, 채소 이거 드리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당연히 지켜야죠. 율법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불순종이고. 그럼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맞죠? 뭐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 우리가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 주셨어요. 그것도 뭘로? 명령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럼 그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을 때 저것이 이제 뭐냐면 뒤에 나오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냐?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11조는 드리는데 박하, 운양, 모든 채소, 그러니까 종교 활동은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에서 지금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가 아니라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의와 사랑,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거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몰라. 애초부터 몰라요. 자, 근데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글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공의와 공의 따로 있는 것 같고,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헬라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번역이 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헬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은 잘 지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네? 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보세요. 공의를 버렸어요. 그 공의를 버렸다라는 건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사랑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단어들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예수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 나타내려고. 운향은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그 운향에 필요한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죠. 맞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기는 얻는데 그건 뭐예요? 뻥튀기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뭐 복채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몰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건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즉 어떠한 자가 심판을 받냐면 수고로이 일하는데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고 수고해서 얻어낸 걸 가지고 제사 드리는 자. 가인.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잖아요. 누가 그거 갖고 오라 그랬냐? 내가 너한테 준 그 땅에서 너가 열심히 일해봐. 그럼 얻어지는 게 뭔가? 채소가 아니야. 아, 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거, 그거 깨달아.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 받아줄게. 근데 가인은 무엇했습니까? 자, 이거 받으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죽어라고 밭에서 일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죽어라고 이랬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어라고 이랬습니다. 말씀 지켰다니까요. 내 근본된 토지의 땅을 갈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 땅에서 채소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자, 내 제사 받으시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제사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채소 예수로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제사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 채 다들 그냥 채소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리고 있어. 뭔가 한다고 해, 하나님한테.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그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운향이죠. 운향이 뭐라 그랬어요? 약재라고 했었잖아요. 또 요리에 쓰는 이 풀이라고 했었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이 한 끼 식사가 없어서 쫄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안 돌아봐. 굳이 하지 않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래놓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네? 왜?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감기가 걸렸는데 약 한번 제대로 운양이 필요해서 그 운양만 먹으면 그 감기 낫는데 그 운양이 없어가지고 그 운양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감기가 폐병이 돼버렸어. 폐병이 또 이렇게 그때 해결을 못 해가지고 약을 또 못 써, 운양을 못 써가지고 폐암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그 운양을 드리고 있네요. 그 사랑 없음,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없음이 뭐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박하? 마찬가지죠. 기도? 뭐 하려고 기도하는데? 뭐 하려고 기도하는데? 뭐 하려고? 다 커트. 하나님이 뭐냐 그거는? 구할 거 구하지 않고 찾을 거 찾지 않고 다 그냥 어머한 것만 다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그게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 공의와 사랑,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지 좀 알아먹어라.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시는지 너희들이 11조 드린 걸로 가지고 판단하셔가지고 오 대단한데?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너희들의 삶에서 얼만큼 지금 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걸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건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만 잘 살겠다고 뭐 어때요? 11조 드리고 박하 드리고 운양 드리고 또 뭐 채소 드리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따지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켜. 더 지켜.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가지고 더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 아니 심지어 사람들이 몰라서 어겨요. 우리도 법을 몰라서 법에 피해를 받고 살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요 법을 몰라서 법을 어기고 법의 제재를 받으며 살아. 법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그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싹 다 만들어 놓고 지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 법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법의 폐단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좀 법 조항들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국어사전을 찾아도 안 나와. 법학사전을 찾아야 나오는 그 단어들로 법을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봐도 몰라. 오늘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삼성화재 보험회사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와가지고 사기 당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설계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든 보험이 만기가 돼가지고 그 만기금을 다 드시고 새로운 그 이제 이 보험을 또 이렇게 들게 했나봐요. 근데 봤더니 이게 그렇게 좋은 상품이 아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져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회 냈어. 10월 25일까지 원치 않으면은 해약을 하시면은 전액 환불해 주는데 10월 25일 이후로 해약하겠다고 하면은 그 원금 10만원 내셨대요. 월 불입금 10만원이거든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0월 25일 전까지 신분증까지 모시면은 1회 납입한 거 전액 다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그 거기 있는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요? 상담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없어.
할아버지는 자기 얘기밖에 안 해요. 예. 자기 얘기밖에 안 해. 그리고 얘는 죽을라 그래. 예. 아,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요. 예. 여기는 해약 업무 해주고 이거 뭐 보험 저기 이렇게 뭐 받는 곳이에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뭐 안 받아들여 할아버지가. 예. 뭐 얘기를 하는데 또 까먹었네. 뭔 얘기해야 되지? 법을 알아야 그냥 법을 알아야지. 그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뭐 상담사라고 해야 되는지 뭐 하지. 그 상담원이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분명히 그 보험 드실 때 그 약관인가? 약관 받으셨을 거예요. 보험 설계사분이 그거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거 받으면 뭐야 글씨가 조금 해가지고 알아먹을 수도 없어. 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아니 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10개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특심으로 열심히 특심이라고 특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쫙 만들어버렸네. 아까 우리 제리미 같은 애들은 몰라. 지켜야 될 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네들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아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안 지켜도 되는지 그 방법까지 다 알아. 나도 몰라.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그거 지금 까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너네 지금 뭘 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한테 뭐 하겠다는 거야? 아니 니들이 율법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장로들이 유전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면서 그거 지켜야 무슨 뭐 의인이네 뭐 하나님께 복 받는네 하는데 그 사람들 니들한테 그 얘기 듣고 이 성전문 열고 나가면은 다 까먹어. 우리 똑같아. 다 까먹어. 그래서 어긴다니까? 그 다 지옥 보내놓고 그리고 그럼 너희들은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니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도 안 하네?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그 장로의 유전을 잘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지 다 알고 니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는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거 막 해놓고서 그만 뭐 니들도 지옥 가고 걔네들도 지옥 가겠다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인데 예수를 쏙 빼놓고 뭘 열심히 하니? 그게 무슨 뭐 거기에 구원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거기 뭐 참된 구제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42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돼 있죠. 네.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걸 좀 알고 그 율법을 좀 지켜라. 그걸 지켜라. 하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거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건 같은 의미예요. 회당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시장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러니까 회당이나 시장이나 개념은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의미는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 곳.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뭐 받길 원한대요?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오셨어요. 우리 아진이가 잘하는 이 폴더 인사. 90도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저희 아진이가 지금 학원 다니잖아요. 거기 대부분 보면 대학생들 또 뭐 직장 뭐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20대 청년들이 많은가 봐요. 21살짜리 그 청년들 2명이 수업이 다 끝났는데 우리 아진이한테 안녕하세요 그랬대요. 15살짜리한테 21살짜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진이가 민망해가지고 폴더 인사했대요. 폴더 폰 이렇게 접히잖아 이렇게 딱. 그래서 인사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 인사받길 좋아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섬김의 자리 그런 관심도 없어. 겸손 관심도 없어. 뭐예요? 사람들한테 대접받길 원해.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왕자리에 올라가면 뭐 우편 좌편 안 돼서 뭐 이거 했던 제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다 그냥 다 밑으로 봐, 다. 그래서 그 사람 꼭 날 따라와야 돼. 내 말에 다 수긍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대로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다 옳고.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내 중심으로 다 봐. 이런 거 깝깝하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임스처럼 편해야죠. 굉장히 불편하다 너 지금. 사람이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편하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굉장히 불편해져. 그리고 사람들이 또 경직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 저 말씀들 꼭 해야 되거든. 저 말씀들 안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 아, 이러면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아, 예수님은 가면 긴장하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버리시는데, 이놈의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하고 있다고 그냥 나 대접해주면 나 대접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자기네들이 왕 됐어.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죠. 그쵸? 근데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그 축이 있어요. 그쵸? 그 축이 바로 나야. 지구가 날 중심으로 돌아. 날 중심으로. 아, 이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편안한 사람. 근데 편안하다고 저처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지만 지혜가 있어서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건 이렇게 이게 좋겠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분별이 탁탁탁탁 돼야죠. 그게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케이스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아니 그 케이스는 지난 과거의 이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케이스들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그 경험만 다 우선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상황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 그냥 자기 과거에 있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거기다 꿰맞추면서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럼 거기 안에 평화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거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게 없다니까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그럼 다 끝났어요. 되셨죠? 잠깐만 낮아지시고 섬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섬겨져요. 내가 여전히 있으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있으니까 잠깐만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고. 그냥 나를 지워가면 돼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래잖아요. 왜? 지우개를 빡빡 지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지우개를 가지고 자꾸만 날 지워내요. 이렇게 지워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사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사람. 이건 내가 지워지면 가능해져요. 여기서 먼 일을 막 하다가 졸리 딱 하는데 저기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먼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사람들 화합해가지고 막 일하고 있어요. 우리 제림이가 사람들 막 화합해가지고 화목하게 해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 갔는데 저 제림은 또 있어. 무소부재해. 이게 내가 지워지면 된다니까요. 내가 지워지면. 뭐 세상에 뭐 사람 이런 게 있다면서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필요한데 저기는 필요 없어요.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어디까지? 짐승의 구유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건 지금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 그 존귀한 자에서 그 천한 자까지 다 예수로 통해서만 11조 드림 예수로 통해서만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설 수 있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44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슬프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뭐 같대요? 평토장한 뭐 같대요?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자, 평토장이 뭐냐면 나타나지 않은 불분명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없거나 그래서 나타나지 않거나, 그죠? 근데 있는데 안 나타내거나. 근데 후자예요. 왜? 예수님이 평토장한 다음에 뭘 설명하니까? 무덤이라고 하니까. 무덤. 그러니까 평토장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무덤을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 무덤 같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산 사람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시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 개념은 뭐예요? 지옥이 지옥. 무덤이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옥을 그냥 덮어버렸어. 지옥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뒤쪽에 니들도 지옥 가고 너희들 따르는 사람도 지옥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위에 딱 서 있는데 자기는 여기가 자기가 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서 딱 섰어요. 그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서서 배우고 있는데 속은 뭐예요? 지옥이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까지 가르치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그 개종을 하면 어땠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보다 더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 사람이 죽입니까? 유대인이 죽입니까? 유대인이 죽여요. 그것도 누가? 제사장들이 죽인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벗어나지 마.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마. 그럼 지옥 간다. 뭐야? 거기서 벗어날 천국을 가는데 지옥에서 벗어나면 지옥 간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그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유대인으로서 개종하면 그 개종한 사람하고는 상거래를 안 해요. 상거래를. 매매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길드에 못 들어가요. 조합에 못 들어가. 농협이 이자가 좋아가지고 농협에다가 그 적금 부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기독교인이군요. 안 받아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조합에 못 들어가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갈릴리 지역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시장이나 다 조합이 있죠. 맞죠? 예. 자,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팔 데가 없어. 팔 데가 없어. 예. 그럼 물고기만 먹고 살아요? 맨날? 물고기만? 매매가 안 된다니까요. 상거래가 안 돼요. 그 길드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지금 저 냉장 기술이 있어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잡은 전사는 그날 이렇게 팔아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애 등록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애가 지금 이 학교 들어가는데 물고기 10마리 가지고 가가지고 자 이번 학기 학비입니다 내면 그 사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율법교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모욕한다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지들도 아는 겁니다. 지들도. 이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식사하신 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게 죄가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들도 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아는 거야. 본인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한테 오는 느낌은 딱 이건 거예요. 아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게 안 까도 되잖아요. 이런 분위기? 예. 이들이 지금 우리를 모욕하신 분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우리의 열심에 대하여서 이런 식으로 까댑니까? 칭찬해도 부족할 판국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거 우리가 더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을 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그냥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뭐예요? 이런 분위기. 그냥 칭찬 한번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또 예수님 곤조가 있으셔가지고 또 그냥 안 넘어가시네. 일부러 손도 안 씻고 드시고. 자, 오늘 말씀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관건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뭐 봉사나 헌신 이거 하는 게 이게 다 뭐다? 이게 포네로스, 이게 악함이다 라는 겁니다. 악함. 그럼 그거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거 해야 돼요. 왜?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되냐면 다 방자해져요. 이 형이 되려면 이몽룡이가 돼야지 왜 방자가 돼? 그래? 다 방자해져. 이걸 안 하면,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다 방자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하지만 그거를 하되, 신앙을 하되, 신앙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좀 알아라.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뭔지 그걸 좀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본문에 뭐 나와요? 구제하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라. 제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며 그들을 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도와라. 그래서 그들과 연합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함이야, 그게 착함이야 라는 거죠. 자, 짤막한 글을 하나 쓰려다가 타이핑 치는 게 귀찮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마음에 또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지체 장애 우 있죠. 그죠? 지체 장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 장애우는 몸이 불편한 분들인 거죠. 몸의 어떤 한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는 분들을 지체 장애우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좀 바꿔봤어요. 성경적으로. 지체. 이거는 교회죠. 맞죠? 교회의 일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장애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지체장애우들이 너무 많아.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지체장애우인 거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뭘.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안 해요. 그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그냥 계속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니라니까요.
지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요. 그냥 다들 보면 그냥 이렇게만 돌아 계속 이렇게 지체장애요. 그냥 내가 할 것만 하면 되지 뭐. 그냥 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게 다 지체장애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한쪽으로 계속 돌아 이렇게 계속. 맨날 그 자리야. 맨날 그 자리. 어딜 가나 찾을 수 있어. 항상 그 자리니까. 거기 떠나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에 있는 일원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아끼세요. 그들을. 내가 하나님한테 할 것만 하면 되지. 하나님 할 게 뭔데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신데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요? 그것도 모른 채, 그것도 없은 채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그 예배라는 것만 하고 있어요. 계속 한 자리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체장애 되면 안 됩니다. 되셨죠? 예. 건강한 사람들 돼야죠. 건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됐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섬김과 희생이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해지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내 희생이 없고 내 섬김이 없는 나를 보시며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화 있을진저? 나는 이 사람 나 바리새인도 아니고 나 율법교사도 아닌데 나는 그 사람 아니겠지? 아니,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봤을 때 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 그 심판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혹시 나만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확하게 직면해서 보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날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날 돌이켜 회개하여서 다시금 내 주를 주 되심으로 고백하여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